성령 충만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그렇게만 썼거든요. 사실은 너무 길어서 그랬어요.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 이렇게 해야 다 됐는데 임하시는 성령을 빼고 이 뭐가 달릴까 조금 궁금하도록, 그래서 바람처럼 불처럼, 그 뒤에는 임하시는 성령,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이 임했고요,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이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교회 역사가 바뀐 거지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게 한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령이 임했을까? 이걸 배우면 여러분들과 저의 교회도 이런 오순절적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종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었다는 거죠. 기도 모임이 있을 때 거기 나타났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현장에 호련히, 기도할 때 호련히, 이 말은 갑자기 성령이 임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프로그램을 잘 진행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갑자기 임한 거예요. 갑자기. 지금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갑자기 성령이 임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여서 다른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강력한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는 깜짝 놀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이분은 삶이 달라져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모임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하나 되게 만들기도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기도 모임이 있을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은 교회는 지금까지 역사를 돌아보면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호련히 임하는 성령의 은혜가 늘 나타났죠. 앞으로도 50년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원하면 아멘. 그리고 우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할 때 그 임재하는 현장 모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바람같이 임했다는 거죠. 바람같이. 두 번째는 불처럼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처럼 불처럼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바람처럼 성령이 불처럼 임할 때 여기에는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하면 가정이 변해요. 가정이 변하면 교회와 사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브루클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짐 신발라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새바람 강한 불길,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비슷하죠? 새바람 강한 불길. 이 교회는 뉴욕에 있는 매춘부들, 마약 중독자들을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당에 오기는 오는데 잘 안 변했어요. 그런데 짐발라 목사님, 이 짐 목사님이 이들을 지도하게 만들고 말씀을 전해서 매춘부들, 마약 중독자들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 변화의 과정을 쓴 책이 여러분 새바람 강한 불길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졌고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책 2부에서 이 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 큰 실수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교회에서 중요한 말씀과 기도로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사람을 상담하고 다른 방법을 동원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기회를 내가 빼앗았다. 두 번째, 내가 이걸 해보고 안 되면 이것하고 이렇게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늦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잘할까 하는 유혹에 빠졌다. 어떻게 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하고 사람을 설득할까, 사람을 달랠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는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나는 놓쳤다. 결국 하나님의 최선은 프로그램이나 여러분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이 되어야 사람이 변화되라는 거죠.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선은 성령으로 일하심인데 자기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온갖 다른 방법을 시도함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축복을 자기가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목회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온갖 방법, 마케팅, 새로운 프로그램 등을 다 해봐도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는 매춘부들, 마약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설교는 사람을 변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성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좋은 곡조대로 잘하고 해도 귀는 즐겁게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찬양이 사람의 마음을 녹여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더라. 성령의 바람이 교회 안에 부니까 매춘부들이 변하고 마약하는 사람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더라. 이 지 목사님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핵심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야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고 성령께서 불처럼 나타나서 지성전마다 셀마다 성도들마다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능력이 임하고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될 때 앞으로 50년 미래는 밝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바람같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우리 교회 모든 분위기를 온전히 사로잡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 2장 2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 보면 성령을 바람으로 묘사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바람을 루아흐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요. 헬라어로는 퓨누마인데 같은 뜻으로 바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설명하면서 성령을 바람으로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지요. 요한복음 3장 6절 8절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도 성령을 바람이라고 했고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바람은 존재는 하는데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줍니다. 뜨거움을 주고 어떨 때는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면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결심이 되고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 찬양을 하다가 뜨거움을 느낍니다. 이 모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바다의 풍랑을 일으켜 정화시키고 바람이 태풍을 만듭니다. 미국에 가면 토네이도라는 남쪽에 있는데 한 번 지나가면 이 집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여러분 한 번은 얼마나 강력한 토네이도가 부르는지, 이 고속도로에 가던 자동차가 사람을 태운 채 공중에 떠가지고 5분 이상 있다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바람의 힘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사람을 휘어잡고 교회 분위기를 휘어잡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루아호, 히브리어 바람이라는 이 말은 바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생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읽고 참고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성령은 바람이고 생명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만 생명이 살아나고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 입에서 생기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
생명의 바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머리가 아프면 야, 너무 머리가 아프다, 바람 좀 쐬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명의 근원이 바람에 있다는 것을 잘 알지요. 아무리 먼지가 가득하더라도 바람이 공중을 확 휘몰아치면 공기가 정화되죠.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도 하고 잠자는 신앙이 깨어나기도 합니다. 에스겔 37장 마른 뼈의 한상에서 보면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거기 말씀이 증거됐더니 뼈가 여기저기 들어와서 부딪혀 맞추더니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기는 됐는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바람,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송장이 살아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37장 10절 봐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한 대로 되어내었으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들어갈 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나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 너무 답답한 상황이 있거나 눌러있는 분이 계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심령에 불고 가정에 불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참으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고 매달리다 보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 뜨거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심령에, 우리 삶의 현장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 뜨거움을 가지고 섬기면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뜨거움을 가지고 나가면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뜨거움을 가지고 나가면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불면 내가 변하는 걸 느껴요. 어떤 난관과 어려움을 이길 힘이 내 안에서 생기는데 그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마음속에 있던 의심이 날아가 버리고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가고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면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켜도 제자들이 지식은 늘어났는데 머리는 굵은데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싸움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모두 성령 받으시고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변하지 않아서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분의 자녀는 방황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기도하니까 집을 나간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사람들이, 자녀들이, 형제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 무엇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상처받게 하는 악한 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괜한 일을 가지고 마음이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세요. 기도하다가 보면 별말도 아닌데 마음이 섭섭해져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 그런데도 속이 털어져. 배알이 꼬여요. 이게 뭡니까? 악한 영의 역사요. 성령 충만하면 아무것도 아닐 일이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에 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의심하던 영이 믿어집니다. 분열의 영이 합의 영이 됩니다.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와요. 이 사람이 찬양이 생명력이 있어요. 이 사람의 헌신과 봉사가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모델이 될 뿐 아니라 자기는 행복해지죠. 여러분, 이 시간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2장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두 번째는 이제 표현의 방법인데요.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면 봐요, 강력한 성령님이 불처럼 임해야 돼요. 불처럼.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묘사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떨기나무가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관심이 집중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옛날에, 요새 그거 안 본 분들은 많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 호롱불이라는 게 있었어. 아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해봐요. 많이 아시네요. 여러분, 호롱불의 밑에 석유를 넣고 심지를 박아. 그러면 여러분, 심지가 있고 통 안에는 기름이 있어요. 그런데 심지에 불을 붙이면 불이 이렇게 있는데 물어요, 심지가 타요, 기름이 타요? 기름이 타요. 불은 심지를 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름을 태워요. 만약에 기름이 떨어져서 심지에 불이 타면 끓음이 나요. 맞아요? 연기가 나요. 그러니까 기름을 태울 때는 깨끗해요. 그런데 심지가 타면 끓음이 나요. 끓음이 뭔지 아시나 모르겠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심지가 안 타고 기름이 안 타고 심지가 타서 끓음이 나와요. 우리도 성령 안에 붙들린 심지가 되면 내 안에 불이 붙지만 내가 타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이 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의 임재 체험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 마음이 고갈되지 않죠. 성령 없이 불이 붙으면 심지가 타고 나도 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충성하다 보면 번아웃, 여러분 내가 타 죽는 겁니다. 신경질이 나는 겁니다. 왜 나만 시켜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싸우고 소리치고 교회 딴 데로 가, 안 나와. 번아웃. 왜? 기름을 태우지 않고 심지를 태워서 이런 끓음이 나오는 거예요. 끓음 나오는 성도 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면 병이 나요.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해요. 직분을 맡은 사람, 주님의 일을 많이 할수록 죽게 나와서 장로님도 근사님도 집사님도 막 기도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게 도와주시지요. 여러분, 직분이 있고 하는 일이 있는데 내 삶에 기도가 없으면 자꾸 심지가 타서 고갈되고 끓음이 나와서 기분이 나쁘고 주의 일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이러면 안 되겠다. 성령을 붙들고 의지하고 성령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승리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심지를 태우지 말고 성령의 기름을 태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봉사를 이렇게 하래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심지를 태우지 말고 성령의 기름을 태우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친다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음에도 지치지 않는 이유가 성령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불은 절대로 타지 않고 고갈되지 않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어떤 젊은 목회자의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을 누가 봐도 완벽합니다. 주석을 잘했습니다. 비유라든지 어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데 모두 완벽한데 마음이 허전합니다. 뭔가 빠진 게 있습니다. 이상하다. 사람들이 모두가 이상하다 그럽니다. 그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친구 설교에는 지식도 있고 재주도 있고 말귀도 있는데 하나가 없어. 불이 없어. 불이 없어. 불이 없으면 산 설교가 아니야. 살한 것 같은데 죽었어. 옛날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돌아가신 김창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교인들이 왜 설사를 하는지 알아요? 설교를 준비하면 성령으로 구워서 먹여야지 생떡을 먹이니까 설사해요 그러더라고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 많이 기도하고 성령으로 구워야 성도들의 양식이 되고 살리는 말씀이 된다 이거야. 우리 삶에
성령의 불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변화시키는 파워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생기를 얻고 생명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불이 있으면 살아있는 무엇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서로 뭐가 그 사람에게 있는 성령이 내게도 있는 걸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민감성입니다. 불면력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누구를 만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말 한마디 안 해도 이 통하는 거야. 영적 민감성. 여러분, 설교를 들어봐도 불이 있는 설교인지 기도하고 하는지 아닌지를 안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불이 있는 예배인지 아닌지를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불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불이 있으면 뭔가가 교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은 열정을 말하기도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에 불이 있어야 잘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불이 있어야 하고요. 말씀 전가하는 사람은 말씀에 불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에겐 기도에 불,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런 열정, 이런 불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고난이 다 있지만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시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에너지의 불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불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세상이 참 어려워지잖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이 성령의 불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불이 있으면 가는 곳마다 선한 일을 행해도 지치지 않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불이 붙은 자들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을 합니다.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영어를 잘해요. 미국 사람처럼 잘해요. 야, 참 좋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 그러니까 미국 부대나 주변에 가서 미국 사람들 깨가지고 나와서 술 먹고 즐기고 그 영어를 가지고 자기 즐기는 거 하는 거야. 그래 미국 사람들 이용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영어를 그 사람만큼 못해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영어를 해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을 살리고 인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죠. 은사를 가져도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대가 아주 좋습니다. 음악성이 있습니다. 노래를 잘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날마다 노래방에 가서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자기 즐깁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불로 자기도 은혜 받을 뿐 아니라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줘서 사람을 살려내지요. 성령이 역사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삶은 사람을 살리는 삶이죠.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그 은사를 성령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성령의 불을 가지고 완전히 연소시키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한 얘기 조금 늦었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 성가 때 지휘를 하던 집사님 중에 미국에서 서울 음대를 하고 미국에서 유수한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아주 소불하는데 잘합니다. 믿음이 좋아요. 가끔 기도원에 와서 기도도 받곤 하는데 지금은 그 어떤 법인체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이 그렇게 좋은 성례와 은사를 가졌는데 뭘 하고 사나? 뭐가 목적이냐? 목사님,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어. 연주홀 같은 데서 멋진 찬양하고 하는 게 뭐. 그래서 그러면 그 음악을, 그 고도의 음악을 누구 몇 사람이나 알아듣는데, 목사님, 우리 같은 음악은 전문가가 되어야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집사님 짜장면이나 먹어라. 네 인생 서울대 나가고 미국에 유학을 해가지고 몇 사람만 길을 즐겁게 한 데 인생을 보내기는 너무 아깝다. 너 같은 은사를 가지고 대중적인 찬양을 해서, 여러분 나처럼 음악이 뭔지 콩나물머리인지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도 막 가슴에 뜨거움을 주면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대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게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멋진 인생은 자기를 태워서 주변을 밝게 하고 살맛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은사를 가지고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끄름만 나는 말썽 일으키는 인생이 됩니다. 돈이 있으면 돈에 끄름이 납니다. 돈이 사고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면 그것으로 끄름만 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으면 끄름을 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있으면 완전 연소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다 태워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삶의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고 행복해지는, 여러분 나를 불태우는 그런 섬김의 삶을 소망 삼고 달려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에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찬송가 184장, 성령의 은혜를